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해오고 있는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물주가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개관시인 윌리엄 월즈워스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알아본 다음에는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졌습니다.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과 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상상력과, 그래서 작은 일에도 아주 놀라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배움의 노력을 쉬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요. 호기심도 줄고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디의 대답이 2.5명,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오늘은 애도 하나 있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야, 애 둘에 어른 하나. 그래서 여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좀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제대로 말을 한 거야. 아이들은 앞으로 한참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애들은 한 명, 어른은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으니까 반명,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하, 그렇군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차 집집마다 다 있죠. 또 어느 곳이나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 세대차는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라떼, 우리가 카페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라떼 is a horse.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신세대, 저게 무슨 말이요? 하는 분들은 쉰세대. 직역하면 라떼는 말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뭐가 아직 잘 안 와요.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저게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이로구나.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20대 MZ 세대들이 어른들의 자꾸 그냥 옛날 얘기만 자꾸 젊은이들 앞에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빗대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런 세대 차이보다는 신앙의 차이가 아닐까요? 제너레이션 갭보다는 페이스 갭,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믿지 않을 가능성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세대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거를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은 잡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이 트랜지션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광야와 전혀 다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안정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면서도 이렇다 할 다음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We don't know.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일선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고백 중에 하나는 어른 선교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방식대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문화가 되었고 자기의 습관이 되었고 자기의 어떤 고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화석처럼 바위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종교에서는 일찌감치 저들의 선교의 초점을 어른들도 하지만 어린 세대로 옮긴 지 오래입니다. 이슬람은 일찍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알라의 비밀 병기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학교에 못 가니까 글자도 모르는, 그래서 학교 가야 할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아이들을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이슬람 그 교회에서 애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ABCD 글자를 가르쳐줘요. 그 글자를 가르쳐주는 그 속셈을 알고 보니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 코란, 그것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고 사회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도 아이들을 다 방관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거두어주고 빵을 주고 글자를 가르쳐주니까 아이들은 어린 마음에 야, 이슬람 최고야. I love 이슬람. 이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로 선교의 초점을 이동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프로싱에 나가보면 가톨릭 성당이 있으면 그 옆에 대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 시설을 갖춰요. 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거의 100% 기숙사 시설을 근사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3년 혹은 5년을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3가지를 교육을 시켜요. 아카데믹한 교육 당연히 시켜야죠. 그 다음에는 직업 교육을 또 시켜요. vocational.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doctrinal, 가톨릭의 교리로 무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 한 아이를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놓으면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얘가 돈을 버니까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발언권이 세집니다.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온 식구들은 다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 집은 가톨릭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을 뜬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셨는데, 사탄이 장년들을 놓아주면서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연령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경제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면 이집트 경제는 IMF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내보내면서도 끝까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연령층이 누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앞부분에 뭐냐면 어른들은 가도 좋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애들까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애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속셈을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죠? 애들 두고 부모가 엑소더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보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누가 눈에 밟힐까요? 애들이 밟히죠. 게다가 광야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 고달픈 광야, 애들은 뒤에 있고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고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아유,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애들 있는 대로 가련다. 여보, 당신이나 가.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아유, 엄마가 이러면 아빠는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고도의 속셈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막 재앙으로 얻어 터지면서도 할 수 있으면 붙잡아 두려고 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계층이 어린아이들, 요즘 말로 말하면 넥스트 젠이라고 했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사탄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슬람도 가톨릭도 벌써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는 걸 보면서 이제는 선교도 어른 싸움이 아니라 어린이 싸움이로구나. 어린이들의 마음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이 싸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16년 전에 바로 세계 수도인 뉴욕, 그것도 이민교회 중에 하나인 이 프라미스 교회당 안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300여 명의 이 어린이 사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동안에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이 열려있는 그 주간에 화요일 저녁에 바로 이 강단에서 officially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베이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가 선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왜? 마음이 가장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른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는 옛날 어린아이와 달라서 이제 이 SNS를 자유자재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위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날로그식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몇 배나 빠르게, 그리고 몇 배나 더 폭넓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잘 전하는 선교의 그 매체, 선교의 도구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414 운동의 이 열기가 정말 이 뉴욕에서 시작이 되어서 5대양 6대주로 와일드 파이어,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또 쓰임받은 여러분들도 대단하신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이민자들인데, 이민 가정, 또 이민 교회, 또 이민 사회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적 관념으로 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결국 이 아이들은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 이게 이제 유교적인 관념이죠. 옛날에 그 상투를 자르라고 할 때, 정부에서 명령할 때 목숨 걸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거기다 칼을 대냐고, 이런 불효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몸뚱아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그 생명을 세상에 보낸 이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 당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 아이는 우리 거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어. 너 전공은 이런 쪽으로 가. 너 학교는 여기를 가. 그리고 결혼은 이 사람하고 해. 뭐 이렇게 저렇게 부모가 영향을 많이 주어 왔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지금도 보통 맡아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학적, 혈통적 관점보다는 이제는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말이 안 통해도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해 줍니다. 걔네들이 우리의 습관과 다르게 행동해도 우리는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봐 하고 아무도 선교지에 가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냥 그 아이들의 문화를 그냥 인정해 줍니다. 이게 선교잖아요. 특히 타문화권 선교잖아요. 한국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냥 세대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민 가정, 이민 교회를 보면 그 세대 차이 위에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저 한국적인 관념으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막 그러면 아이들은 순종은 하겠지만 속에는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집에 오면 한국식, 밖에 나가면 미국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고개를 탁 이렇게 숙이고 눈을 깔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예의 바르다 그러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Are you hide something? 너 뭐 감추는 거 있어? 하고 자꾸 무슨 잘못한 아이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아빠랑 얘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더니 아빠가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갈리고. 그러니 아이들은 중간에서 참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와 다른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제는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해내실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어른들과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해나가실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시선 또 시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꿈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영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저 아마존의 그 밀림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 파장이 이제 이렇게 공기를 타고 번져서 텍사스 쪽으로 가면, 텍사스쯤으로 갈 때쯤이면 이게 허리케인으로 변한다. 그래서 작은 것이 시작할 때는 작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 어릴 적에 받은 영향이 선하던 악하던 그것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우리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적에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 할렐루야.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저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잘 성장하여 오늘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영적인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이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런 자녀들은 그게 다 숙제로 남아서 이 마음에 텅 빈 허전한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앵거가 되고 그리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포트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Next Gen이죠. 그런데 이름이 다음 세대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지금 말고 다음에 할게, 좀 기다려, 그리고 그 투자를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이름은 지금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 그들의 another 이름이 있다면 바로 Now Generation입니다. 사랑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지금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아멘 안 나와도 저는 계속 합니다. 애들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해도 되잖아. 지금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걔네들은 좀 나중에 내년에 아이들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에셀 채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실 92년도에 맨하탄에서 퀸즈로 이사를 와서 그리고 첫 번째 건물을 베들레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 중에 가장 큰 정말 세계사적인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 새 성전에서 이 새 성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414 윈도우 무브먼트의 그라운드 제로 출발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414 윈도우 운동 그러면 뉴욕, 그 중에서도 프라미스 처치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 오죽하면 Promise Hospitality라는 그런 그 용어가 생겼겠습니까? 참 우리 1세대 그 당시 16년 전 그때 섬기셨던 분들의 수고를 그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4, 5년 동안 모이지를 못했더니 이분들이 언제 한번 뉴욕에서 안 모여요? 이런 문의들이 그동안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오케이션을 금년에 허락해 주셔서
이제 금년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간에 그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414 윈도우 운동의 플래그십 처치, 가장 선두에 서서 많은 뒤따르는 배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배를 플래그십, 그 말에 그 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런 깃발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디너리 피플을 통해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고, 또 우리 교회 지난 50년 동안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맨하탄에서부터 시작하여 퀸즈, 아틀란타, 또 뉴저지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또 일으켜주시고 붙여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고 한 번도 분열되거나 싸우거나 그런 일이 없이 여기까지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우리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는 없어, 우리는 재산도 많지 않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른 건 별로 물려줄 게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거야,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차피 항공모함에 지금 탄 사람들이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 배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군인들은 다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군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여기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비전과 꿈과 새로운 희망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까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셀 채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6월 말 예정인데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 말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래요. 보통 공사가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입된 그 참여하신 분들 숫자를 보니까 300명을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3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달 만에 300세대가 참여를 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참여하실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거는 건물을 세우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미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유명한 구호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유명한 구호입니다. Go or send. 가는 곳마다 이런 경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뒤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가는 것도 못하겠고 보내는 것도 못하겠거든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옵션, 지구를 떠나든지.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아멘.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세 번째 옵션으로 가겠다는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 한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아니 저를 따라하는 분이 있고 아멘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일해서 따라하시지는 말고 아멘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소리가 비슷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우리 에셀 채플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장례식을 거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그죠? 하는 사이에 벌써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래서 장수라는 말 대신에 강수, 건강할 때 강자를 써서 강수, 이게 키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또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모든 우리 가족들 또 프라미스 상공모함의 승무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